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죠. 어디로 흩어졌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괴로움과 고통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진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읍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놀라운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이제 어디에 임하게 된 것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그 1절 말씀에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온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능력이 싹 틔우기 시작하자 그곳으로 사도들이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8장 전반부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들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는가? 박해를 각오하고서도 죽음을 각오하고서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장소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박해를 피해서 유대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로마 제국의 어떠한 지역들로 이동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해 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삶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각각의 삶의 자리 동일하거나 일치하거나 비슷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머무신 삶의 자리 오늘 하루 보내신 모든 일정들 시간들 각각 다 다르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이 다르죠. 학업에 매진하는 그런 여부도 다르죠. 그리고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들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러 있었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갔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그 자신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16절까지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함을 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 사마리아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 겁니까?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까? 이후에 사도들이 안수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17절 말씀. 사도들이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발견한 그 장면, 2장에서 함께 묵상했던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이지만, 다른 배경이지만,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지역과 상황에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이 잘 임하시고 성령이 잘 역사하시고 성령이 잘 능력을 행하시는 거고, 사마리아에서는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조금 어렵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어떠한 지역이나 상황과 배경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임하시느냐?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어떨 때 임했습니까?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어떨 때 임했습니까? 빌립 집사의 복음 증거 전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찾아가서 세례받기를 기도하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와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는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충족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장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볼 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는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시몬의 태도, 시몬의 말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거래를 제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착각에서 나타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람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 그 능력을 구한 것입니까? 사람에게 그 능력을 구한 겁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에게 혹은 빌립 집사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면 너희들이 당신들이 행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게 해주세요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능력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주려고 하지 않았겠지만 주려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그 능력을 줄 수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타난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능력은 감히 돈으로 살 수 있는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떠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돈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돈을 이용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재물, 내 돈을 이용해서 어떠한 대상을 나의 소유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다라는 뜻이죠. 바꿔 얘기하면 시몬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성령을 내 것으로 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내가 다룰 수 있는 분이십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애완동물을 분양비를 주고 데려오듯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을 구매하듯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권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어떤 능력의 범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성령은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내 안에 모신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된다라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에 대하여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 시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무엇입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 성령의 권능이 나의 소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권능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을 상대방이 받아요. 그러면 그 성령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의 이면적인 부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무슨 성령의 능력을 갖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태도를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근본적인 상태가 무엇이냐?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
누가 주도할 것이냐? 누가 주권을 갖고 있을 것이냐?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안진뱅이를 일으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능력. 은과 금은 없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재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그 능력을 돈 주고 샀습니까? 그 능력의 소유권을 취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을 때, 나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을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수록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능력을 사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은과 금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단계 더 건너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세요. 나에게 있는 부족한 무엇을 채워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은과 금을 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착각합니까? 은과 금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은과 금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건강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이 땅의 복, 이 땅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이러한 태도, 시몬이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라고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과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때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죠.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 이전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였던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우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인간관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내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 모든 말들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말들 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 된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잘 된다. 다 누구에게 주권이 있고 누구에게 중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중심이 있어요. 이건 다 틀린 말들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또 때로는 연단을 받기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하자면 검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사역의 자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질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연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는요, 통로일 뿐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앞에 수도관이 좀 터져가지고 수도관 공사를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관 공사가 끝난 이후에 저희 집에 물을 틀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한동안 이렇게 좀 흙탕물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통로 속으로 흙들이 섞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 안에 있는 모든 모래들이 흙들이 그런 흙탕물들이 다 빠져나온 이후에야 깨끗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통로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영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임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본받고 싶은 삶이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육신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치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에게 능력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직접 고백한 것이, 육체의 가시를 빼어달라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내가 그 병을 감당하며 살아라 라는 응답을 주셨을 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여러분, 세상은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몬과 같은 태도를 세상은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된다. 성도는 은혜를 은혜로 받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도시마다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증언이 오늘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한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부천 지역을, 이 상동 지역을 정말로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가득 넘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